지난 여름 우리는 참 모진 시간들을 잘 겪고 또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해를 겪었지만 그래도 남겨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거둘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논이 다 잠기고 콩밭이 토사에 덮였어도 가을에 된장 담을 만큼은 남았습니다. 고추밭 3분의 2가 떠내려가고 그나마 남은 것이 탄자병이 들어가지고 다 쏟아졌지만 고추장 담글 만큼은 남았습니다. 논 30마지기에서 쌀 3가마 탈곡했는데 그나마 찍고 보니 다 쌀에게 쌀이어서 목사님께 갖다 드릴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참 눈물 나는 고백들입니다. 다 가져간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조금씩이라도 남겨주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죄로 덮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허덕이고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힘을 주시고 내 삶이 온통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아도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그 주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봅니다. 어그러진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워보십시오. 다시 힘을 내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고 죽어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고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30세 될 때쯤까지 부모를 잘 섬기며 순종하고 받드시면서 사셨지요. 이제 30세쯤에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당신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해주셨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온전하게 되어서 주의 도구로 순종하고 복종하시며 헌신하셨지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시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지만 이 말은 제자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죠.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러다가 베드로가 나섰어요. 아이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일은 절대 주님한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단호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말을 되게 단호하게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 서면 무슨 말을 더 해야 될지 몰라요. 입을
닫아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대화를 하고자 할 때는 말을 너무 단호하게 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하지 말고 좀 여지를 두고 말씀을 해야 그 대화가 되지.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뭐 대화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단호해가지고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한 말씀 더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그들의 고향,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에 다시 왔는데, 예수님이 또 거기 와가지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물론 십자가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요? 부활에 있거든요. 부활에.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죽는다는 데에 이 생각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 일이 일어날 것 같긴 하다. 그런데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다 섬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시작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17절까지 오는 여 부분까지 우리가 읽어나가면 불과 몇 분이면 읽어요. 10분 안쪽이면 이 내용을 읽는데 이만큼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몇 주가 걸렸어요? 3주가 걸렸어요? 정확하게는 2주가 걸렸어요. 이번이 3번째 주니까 2주가 걸렸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금 여기 갈릴리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냐?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명절을 앞두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는 한 주 건너 한 번씩 계속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4, 5개월 정도의 텀을 두면서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 던지고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 던지고 좀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3번째 말씀하시는데 한 4, 5개월이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명절 때마다 사실은 올라갔는데 그 마지막 유월절 전에 올라갈 때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은 그 3번째 유월절에는, 성경에 유월절이 3번에서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년 반이에요. 근데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고, 그 전 유월절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보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것이, 그게 3번째 유월절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 유월절에, 그때는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오병이어 기적만 나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안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안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수장절에, 장막절에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유월절에 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요 3번째 유월절에만 간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을 선택 기록설이라고 그러죠. 필요한 것들만 기록해요.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갔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들을
그 유월절의 기사는 적혀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을. 근데 어떤 분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갔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서 제자들이 설레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거기만 가면 누구하고 자꾸 부딪히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자꾸만 부딪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험악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심화되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 제자들은 좀 걱정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다른 77절이나 아니면 수장절보다 이 유월절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에 쫙 퍼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유명세 이미 그들이 실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또 그러시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과격한 투쟁, 칼을 들고 이 로마 사람들과 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 대로마 제국,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그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십자가 사형은요, 잔혹한 살인범, 그러니까 아주 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는 사람의 이 처형 방법이 십자가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잔혹한 죄를 지었습니까? 제자들이 잔혹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칼을 들고 일어나서 로마 정부를 무찔러라 하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까? 사실 한 번도 예수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제자들이 흘려들었던 이유가 설령 예수님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붙잡혀도 십자가 죽음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십자가 사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만 던지는 이유는 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가 이르지 않았겠는가, 제자들이 여기까지 생각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게 되면 항상 누가 따라다녀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운 상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로마의 군대들을 그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물리치고 그 왕이 되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즐거운 거죠. 근데 생각이 여기에 딱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뭘 하게 될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상상을 하면서 너무 즐겁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농담으로 딱 한 제자가 던졌어요. 그러면 넘버 2가 누구지? 농담으로 던진 이 한마디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생긴지라.
자, 20장 20절 보겠습니다. 본문을 계속 좀 읽어보겠어요. 이 상황에서 벌어진 이 사건입니다.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0절이 시작되는 첫 구절, 그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세 번째로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라고 하는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절을 해요.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는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데 나중에 이분이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첫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으로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라고 나오는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낳고 키웠던 마리아의 자매입니다. 친자매. 다시 말하면 세베대는 예수님의 육신의 이모부가 되고요, 살로메는 이모님이고 요한과 야고보는 이종 사촌들이에요. 이런 가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모님이 조카인 예수님한테 와서 절을 해요. 절을. 그 여인이 왜 절을 했을까요? 이 예수님은 단순한 나의 조카가 아니라 메시아이고 구원자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모님이 오셨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성경에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고 마실 거야. 그렇지만 내 우편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가 얻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죠? 어디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제자들이 구한 게 그거예요. 주님 우편에, 좌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다가 앉혀놓았을까요? 왜? 빌립보서에서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놓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곁에 앉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온전하게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주님 곁에 앉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곁에 앉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살로메 이모님이 구한 것은 천상에서의 주님 곁에 서 있는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얻어야 되는 영광과 권세였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천상에서 주님 곁에 앉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입니까?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온통 이 세상에서 받고 싶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꼭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다른 제자들이 보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습니다. 왜 분이 여겼을까요? 왜 분이 여겼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빼앗기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자기 것을 빼앗는데 화 안 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화가 났어요.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아직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기들이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도 요한과 야고보와 똑같이 세상 영광과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만 빼앗긴다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상상 속에서 내가 이것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빼앗겨도 화를 내요. 이런 마음이,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지도 못하고 밟지도 못한 땅에 대해서 요구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저도 땅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요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갖기를 소망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온통 마음에 두고 소유하지도 않았으면서 그것을 뺏겼다고 생각해서 분이 여기는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따로 불러가지고, 얘들아, 이방인들의 집권자 왕들이 자기 맘대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또 권세를 부리는 줄 그 고관들은 자기가 가진 그 조그만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휘둘르려고 하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지?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가 권세를 잡은 이 세상 나라는 뭘로 작동되는 나라입니까? 힘, 권세, 그리고 돈으로 작동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과 섬김,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사람에게 맡겨주시면서 단순하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을 뭘로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으로. 이 왕은,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이 왕은, 그런데 자기 맘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다스려야 해요. 왜냐하면 진짜 왕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과 권력과 억누름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대속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본분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 행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어느 날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에 3년 반의 가뭄이 듭니다.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선지자를 통하여 대답하시는 말씀이 사울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죄가 남아가지고 그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그들이 원한을 품고 있어서 이 땅에 그런 재앙이 속출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사울의 자손을 잡아 죽이면 다윗은 정치보복을 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내두자니 하나님이 가뭄을 풀어주실 때까지 이 백성들이 곤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하셨어요. 그거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되겠느냐? 다윗은 본인이 지은 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본인이 그 죄를 속죄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우리는 다윗을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지만 그때 같이 살던 그 백성들도 진짜 그랬을까요? 그렇게 훌륭한 줄 알았던 백성들이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압살롬에 다 붙고, 압살롬 죽고 세바 이 건달 하나가 다시 반역을 하니까 그 건달한테 다 붙고 이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다윗은 그 사건 때문에 백성들에게, 온통 수많은 백성들에게 등 돌림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저런 왕 우리가 섬길 수 없다.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이 정치적 보복을 한 것으로 오해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그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아마 그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쭉 요단강이 흐르거든요. 그 요단강을 따라서 아마 내려오신 것 같아요.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처음으로 무너뜨린 성 여리고를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를 거기서 이제 떠나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떠나가서 이제 얼마 내려오지 않으면 뭐 빨리 걸으면 하루나 이틀이면 걸어요. 예루살렘까지. 근데 뭐 그렇게 빨리 걷진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그때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아마도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후손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아요.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막을 수 없어요. 더욱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예수 믿으면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봐.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거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미쳤다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야 돼. 누가 하신 이야기일까요? 맨 앞에 계신 머리 허여신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세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혹시 너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예수 믿냐?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수님 믿어? 꼭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건 아니잖아. 혹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장애인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없이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세상 권세와 영광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와 영광에 대한 탐욕을 드러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맹인.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시각장애인, 바로 그분은 보지 못하면서도 바로 곁에 지나가시는 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면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앞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운데를 제가 빼먹었네요. 주의 말씀에서를 빼먹었네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을 봐야 되는데 도대체 이 놀라운 게 뭐라는 거예요? 뭔 놀라운 걸 도대체 뭘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눈을 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두 분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눈을 뜨고 있으나 제자들처럼 세상 영광과 권세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카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이모 살로메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에서 누릴 행복과 권세와 영광을 쫓고 살지는 않습니까? 벌써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3년이 아니라 30년이 넘었고 60년이 돼 있는데도 아직도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랬던 이모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부활의 현장, 첫 현장 속에서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했던 증인이 되었고, 야고보는 순교했고 요한은 일평생 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읽다 보면 그렇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고 갔던 그들이 불과 2달이 되지 못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그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따르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그리고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삶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 영광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 대속의 삶을 살아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